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입구로 들어가면서 그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한 명의 거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지를 베드로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좀 길고 이 본문 하나의 사건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연결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많은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위한 종교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와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과연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보는 이 혼란을 극단적으로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그래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인생에 어떤 교훈을 얻을까? 부부관계에 어떤 교훈을 얻으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교회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발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를 주로 추구하는 바인데 일종의 교리적인 공부,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하여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서 뭔가 벗어난 부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사도 운동이나 오순절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는 목적이 또는 기독교의 목적이 어떤 신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신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받기 원하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안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우리는 가정생활과 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체험을 동반합니다. 체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또한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목적이거나 교훈이 목적이거나 어떤 체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소위 교훈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트주의자들은 어떤 교훈과 그 도덕적인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종교 통합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사이좋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의 목적인가? 여러분, 과연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수용해야만 하며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관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이것과 반대하여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정확한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형제 교회를 과연 찢는 것이 과연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교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와 조금은 다르게 되면 찢고 분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서 체험이 필요하지만 이 체험이 목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체험이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어떤 방향성, 이 세 가지 목적에 향해서 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대하게 잘 포용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냉철하고 탁월하지만 끊임없이 옳고 그름 때문에 분열을 일삼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며 날마다 몽환에 빠진 것처럼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안에서 날마다 흥겨워하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 체험 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관일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인간관이 결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편 모두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말로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인격적이고 탁월한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참여함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진정으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견딜 수 없나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발전주의자들 같은 그런 매력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왜 자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차갑고 냉정하며 분열을 일삼는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광신적이며 어떤 자기만의 체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외골수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성경을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의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모습의 이 인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관한 해답에 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곧 그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편의 문제, 교조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발트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체험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어떤 교리적인 양상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결핍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결핍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결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결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식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없죠?
우리는 교리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는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4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서부터 교회에서 배우면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별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만 합니까? 제가요, 옛날에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성교육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별로 건지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에 가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예배당에 가거든요. 전철에 내려서 예배당에 가다 보면 저하고 같이 내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는 사람이지만 성경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어떤 신사분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하러 가는 거지?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지? 나도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교회 가나? 예배당에 가는 목적이 뭐지? 저는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딜레마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교회 안에서 못 볼 것도 많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게 없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지 저부터도 혼란스러운데 앞에 그 양복을 차려입고 가는 신사분을 보면서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지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일까? 나는 안 가면 지옥 갈까봐 교회를 가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과연 저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것일까?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당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우리는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갈까봐 그냥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지옥에 갈까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데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눈에 초점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빨리 예배가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빨리 친구들과 나가서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친구들과 같이 나가서 놀고 그냥 오랜만에 일주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 보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천국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참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옳았어. 이제껏 내가 살았던 것은 옳았던 것이지 라고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뭔가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거지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체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명예와 성공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잘못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머리에 떠올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지만 여전히 돈에 주목을 합니다. 명예를 주목합니다. 성공을 주목하고 행복을 주목하고 건강을 주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파는 일을 주목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어떻게 해야 이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자들은 더 세련된 옷을 입는 것과 집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주목을 합니다. 남자들은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주목합니다. 눈을 뜨면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주목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주목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결코 불신자들과 아무런 구분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서 구분되는 것일까요? 주목하는 대상에서부터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주목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과연 무엇을 주목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도록 우리는 요구를 받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에게 부귀와 명예와 또는 가정의 행복을 주목하도록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강단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강단이 왜 존재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얘기해 주는 것은 강단만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더 이상 강단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상당수 사람들은 이미 그쪽에 전문가들로 쌓여 있습니다. 사업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 건강 전문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어설프게도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강단이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책을 보십시오. 거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에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소위요. 그럼 미쳐야 됩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미쳤다는 겁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미쳤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넌 돈에 미쳤구나. 넌 성공에 미쳤구나. 넌 행복에 미쳤구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 미친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에 미친 것에 관해서는 비난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아그리파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이기 때문에 제 직업상 저는 이거에 미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평신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직분상 저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직분입니다. 제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아그리파 왕은 아직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그리파 왕은 아직 불신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 왕에게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 시대 기독교가 이토록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약간 속된 말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미친놈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폰을 만든 사람. 그 아이폰 완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선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니고 수많은 어떤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 뭐 세계에 뭐 10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00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놈들입니다. 무엇인가에 미쳐있고 무엇인가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면 오로지 그것만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것, 어떤 것을 주목하고 그것만을 뚫어지게 쳐다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감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취미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취미생활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취미생활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에 미쳐야만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떳떳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만약에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아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미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반이라도 아니 한 두세 명이라도 미쳐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런던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던 다윗 한 명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미문이라는 성경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주목하자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주목하거나 기적에게 주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기적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이 모든 원인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 종류, 말투주의라든지 그러니까 교훈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라든지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체험을 갖게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개개별을 주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작용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 진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그 부분적인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을 출발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랑과 포용과 도덕성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굳이 말투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교리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교리가 결코 따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더욱더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아울러서 따라오는 수많은 체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 기독교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극단적인 분열과 교파가 형성되어지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종교개혁 당시의 교파는 사실은 장로교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교회 하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르미니안주의가 나오고 뭐 성결교가 나오고 무슨 교가 나오고 무슨 교가 나오고 자꾸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근데 언제부터 교파가 형성되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으면서 교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요, 우리는 성결을 우리는 추구하니까 우리는 성결교다.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는데 그 어떤 방법론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메토디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성례, 세례에 우리는 주목한다 하면서 우리는 침례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어떤 신비적 체험, 오순절날에 임한 그 체험에 주로 집중하게 될 때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교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교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그들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눈먼 자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주변의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줄 것입니다. 행복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번창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물질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물질,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을 때 그 나라는 도덕적인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됐을 때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정말 탁월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부수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민사회 안에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나에게서 지금 현재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난 그리스도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문제가 또 엄청나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 난관에 봉착해 있으니까 해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양태와 관련하여 베드로가 아주 적절한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왜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광의 주를 죽이노라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힘을 알지 못함으로 영광의 주를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지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들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여러 나라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에스카이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도덕과 종교적 포용과 박애를 추구하는 기독교로 나타나거나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추구하죠. 아니면 자기 독선과 분열주의와 정죄만 일삼는 교조주의로 편중되거나 혹은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자기만족적 신비적 체험에만 몰입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무지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